8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56절까지는 누가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이어진 치유와 또 기적 이야기의 대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사건이지만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기도 한데요. 먼저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피곤하셨든지 금세 잠이 드세요.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사이에 갑자기 광풍이 입니다. 배에 물이 차고 제자들이 사태가 심각하게 되자 위태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제야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그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귀신 들린 남자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린 그 이유를 29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겠어요?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려 간청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오신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요. 이름이 군대예요. 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었더니 군대라고 대답한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이 사람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폭풍 치는 바다를 뚫고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거죠.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폭풍 치는 바다를 뚫고 오셨지만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은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님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인생이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격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재물이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민감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가 아니라,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게 어떤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지방에서 떠나서 다시 배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한 사람 구하고 다시 오신 셈이고요. 이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던 거예요. 맞은편으로 다시 돌아오자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림이었더라. 다 기다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중에 제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가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도중에 예수님께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아니 주님,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서로 밉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누가 손을 대었나니요? 여기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미는데요. 뭐 그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내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도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일, 그것 때문에 고통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이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생각함이려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네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과연 그 믿음대로 되죠. 그 사이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군대 귀신 같은 수많은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 적들의 고함 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12년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그 문제는 포기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심지어 죽음 같은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단 말이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그 폭풍의 언덕을 뚫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그 고난의 바다를 마다하지 않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건너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그 폭풍의 언덕을 뚫고 한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할 걸 확신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덤벼드는 모든 세력들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 붙들고 내가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고 드러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군대 귀신 같은 참으로 죽음의 세력 같은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우리가 주 앞에 늘 나아옵니다. 내가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나아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확신하오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평생에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